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8년 4월 18일 화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셔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산재물로 주님께 드려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세상의 그 원리, 인간의 원리, 욕망의 원리와 물질의 원리, 힘의 원리와 싸워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주님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주님의 손에 잘 들려 말씀 잘 전하는 주님 도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고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우리는 오늘 왕의 대관식을 봅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져 그 시작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수, 그의 죄악,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많은 죄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죄악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모든 일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런 수많은 죄악,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정확하게 해석이, 지금까지는 사무엘하를 읽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개입된 것 표현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묵묵하게 그리고 건조하게 역사를 나열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해석이 딱 들어있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데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과정, 또 왕으로 세워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확실하게 있어요. 왜 그러냐? 왜 다윗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되고 혹은 잔혹하고 이런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는 어쨌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사울도 끝까지 그를 보호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첫 번째 모토로 삼은 거죠.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 광야에서 또 양을 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승리했던 기억들을 갖고 있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조금씩이나마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릴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에 드릴 수 있도록 내어준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앞장서서 예배를 부흥시키고 예배를 직접 드리는 일을 참 많이 했죠. 법궤가 들어올 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주의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되고 욕심 많고 잔악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지만 그 베이스 안에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있어서 조금씩이나마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내어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습도 돌아봅니다. 우리 모습도 역시 부족하고 연약해요. 네, 저는 어제 제가 이 부주의함이 또 사건을 저질렀죠. 어떤 분이 저녁에 술 드시고 우리 단지 사는 분이 아닌데 그냥 외지인이 우리 단지에 이렇게 도로에다 이렇게 회전하는 길 그 모퉁이에 대놨어. 그러니까 회전하니까 이게 잘 봐야만 돌다가 갑자기 차가 나타나니까 빨리 주의 집중을 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자리긴 한데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차를 두셨어요. 제가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밥을 안 해놨어요. 조금 게을러가지고 밥을 안 해놨어요. 밥을 해놨으면 밥을 먹고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바나나를 몇 개를 두고 가면서 먹으려고 좀 일찍 나와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바나나 집으려고 살짝 하는 사이 그 회전에 그 차를 미처 못 보고 받았어요. 아이고야, 아마 꽤 많은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지금 돈 버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처리할 수 있고 그렇지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일진이. 근데 또 오후에 또 집사람이 갑자기 다리를 못 움직이겠다고 지금 허리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할 그런 것도 잘 못 받고 지금 이 수술하면 뭐 3, 4일 이렇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짬을 못 내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이제
반드시 수술을 받자. 뭐 수술도 이제 이렇게 막 째고 이런 게 아니고 구멍을 살짝 내서 이렇게 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술 같은 그런 수술이래요. 그래서 하자. 한 2, 3일, 3, 4일 이렇게 병원에 있더라도 하자. 교회에 말해서. 그래서 거기 또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예. 그 제가 막 피곤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유혹이 와요. 어떤 유혹이 오냐? 오늘은 영상을 촬영하지 말고 공지를 올릴까? 근데 또 한편에서 아니야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다 저의 부주의함, 연약함, 게으름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그것 때문에 이 영상을 촬영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구나. 말씀을 촬영하자. 예배를 촬영하자. 그리고 일어나서 정말 씻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씻고 밤늦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여러 가지 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에게 죄된 모습이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죠. 사실은 오늘 그 받을 때 또 유혹이 왔어요. 도망쳐, 아무도 안 봐. 뺑소니 치라고. 네. 막 안에서 막 안 돼. 내 안에 죄와 내 안에 게으름, 내 안에 부주의함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나은 내가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몇십 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저의 부족함,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았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또 한 반 걸음씩 주님께 나오면서 제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덜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유혹들 또 혹은 큰 유혹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제 결단들이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의 죄악, 포악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계단씩 혹은 반 계단씩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려는 그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점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두로 왕이 이스라엘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이 아니라 왕궁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일까지 하나님의 힘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민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리시진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 방향성을 잘 잡으면 돼요. 하나님께로 잘 잡고 가면 돼요. 부디 저와 여러분 방향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방향성을 두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에 쓰러지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꼭 붙잡고 하나하나씩 작은 것부터 한 발자국 혹은 반 발자국이라도 조금씩 주님께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되고 부정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많아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마음 부음받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월호가 지금 벌써 거의 10년이 되나요? 제가 오늘 이번에 몇 주기인지 모르겠는데 또 그 4월이 다가왔습니다. 그 세월호 침몰한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잊으면 안 돼요. 잊고 내일 아니니까 너무 언젠가 내일이 됐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돕는 손길이 되고 위로하는 손길이 돼야죠. 이태원에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 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 일이 내 일이 되니까 정말 후회가 되고 정말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손 내밀어 줘야 합니다.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이 고통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 지키면서 폭압과 여러 가지 핍박 중에서도 주님 붙들고 있는 북한과 그 외 이방 땅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땅에 복음을 잃고 물질과 힘의 원리에 굴복해버린 수많은 교회들 다시 주님의 뜻대로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